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3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이사야 6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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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중과 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은 수의 군대로 도저히 거대한 규모의 적군을 상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에서 이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군사력이든 외교력이든 혹은 자금력이든 상관없이 작은 힘으로 큰 힘을 가진 상대와 맞서 승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듯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이집트 제국에 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해방과 자유를 얻었으며, 거대한 골리앗에 대항하여 작은 소년 다윗은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사방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에스더는 극적으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중과 부적의 상황 속에서의 극적인 승리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신실한 단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분은 이사야를 콕 집어서, 이사야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 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먼저 나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까지 그를 기다리셨을까요? 아마도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야 할 남유다 왕국의 영적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그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제 앞으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지만, 이를 들을 유다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그 시작에서부터 실패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남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들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열심히 사역을 하였지만,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왕과 백성들로 인하여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유다 왕국 또한 그 멸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숲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잘려서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잘려진 나무들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만약 바위를 힘으로 부수고자 하였다면 바위보다 더 크고 단단한 햄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할 것만 같은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바위와 같이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버려서 더 이상 회개의 여지가 없는 남유다 왕국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신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부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신실한 계란이 있었음을 세상은 분명하게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의 사역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장차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었습니다. 그를 선택하고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셨으며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은 어떠한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나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적은 수와 약한 힘으로는 결코 이 세상의 강한 권세를 이길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 언제나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과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지 못한다 하여도 그래서 결국은 계란이 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잠시 동안 슬퍼하거나 낙심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며 그분을 바라보며 끝내 그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들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조금 지쳐 있거나 실망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